안녕하십니까. 우리 이태원 12구 참사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픔이 우리 가슴에 찾아옵니다. 요즘 번에 며칠 전에 한겨레신문 11월 10일 날 이 박찬수 칼럼에 보니까 2000년 거리응원과 이태원 참사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 써놨는데, 벌써 20년 전인 2002년 수백만 명이 서울 도심을 메운 한일 월드컵의 자발적 거리 응원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을까? 그때 매일 아침 청와대에서 열린 안전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어느 수석 비서관은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당시 거리 상황을 책임진 건 경찰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에 가 있었지만 경기 중에도 수시로 거리 안전 상황을 보고하라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대통령 보고를 위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비서관은 거의 10분 간격으로 경찰청장과 계속 통화를 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니까 경찰도 안전에 온 힘을 쏟았다. 가령 거리 응원 주무대인 광화문 내거리로 통하는 간선도로는 개방하되 골목길은 폐쇄하겠다고 했다. 골목길에 많은 인파가 갑자기 몰리거나 폭력 사태가 나는 걸 막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게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제 그 칼럼 쓴 걸 이제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청와대 대통령을 중심해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돼가지고 수시로 계속 시간마다 수시로 계속해서 몇십 분마다 보고하도록 해서 수백만 명이 모였지만 전혀 인사사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태원 같은 경우 헬로윈 그 행사에 모두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이 150 청년들이 156명이 죽었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때 월드컵 그 축구 경기 때와는 다르게 이걸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대통령도 그때 없었고 행안부 장관도 전혀 손 놓은 상태고,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또 서울시 경찰 용산경찰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요. 119 신고해도 제대로 불성실하게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150 청년, 생떼 같은 청년들이 죽은 그 현장은 무정부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참사가 벌어졌거든요. 전 세계인들도 와서 죽었으니까 참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 국민 앞에서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무슨 진짜 자기들은 사고를 하지만 이게 참사고, 이게 진짜 얼굴도 전 세계 앞에 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러서,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죽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의 죄가 죄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죄가 많은데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암 망대 부실공사했거나 어떤 부실하게 대처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손을 못 쓰는 상태에서, 정부 책임자들이 손을 못 쓰는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죽은 사람들의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죽도록 방치해는 얼마든지 10분마다 5분마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 도로 정리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 내려온 사람 저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 정리하면 얼마든지 한 사람도 안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156명의 청년 학생들이 죽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생긴 지 10년 만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죽게 한 인재예요. 살인자와 같은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국정감사를 해야 되고 철저하게 파헤치고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앞에 전 세계인들도 와서 죽었는데 전 세계 앞에 이 무슨 창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책임이 없으니까 종교개혁 기념물 당한 주일에 이렇게 생겼는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정말로 교회가 세상에 회개를 촉구하며 사랑과 정의를 외치면서 이뤄냅니다. 청년이 죽지 않도록 이 세상에 청년들 어떤 백성도 억울하게 죽는 일 없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지키는 일이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교회가 책망하고 강력하게 도전장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하도록,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무서워하도록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데 얼마 며칠 전에 이 강원노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대한 기도도 제대로 없고 설교 한마디도 제대로 없고 행사 하나도 없고, 말을 하니까 겨우 NCC에서 해놓은 NCC 성명서에는 그거 무의미한 성명서 그냥 낭독하고, 근데 폐회배 때도 하는 줄 아는데 폐회배 설교도 없고, 폐회배 때도 한마디 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마디 하죠. 축복기도,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들고 일어나 도전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노회가, 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다면 정말로 국민들에 위해서, 국민들 전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종교단체를 세상이 무서워하도록, 특히 교회가, 특별히 우리 기장교회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앞서는 이 정치의 민주화, 또 남북 평화, 국제 평화를 외치는 기장교회가, 생명과 정의를 찾는 교회가, 사랑과 정의를 찾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마디 설교라도 하고 회개기도라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라고 외쳐야 되거든요. 이걸 못하는. 아니, 개가 있다면 개가 진짜 도둑이 오면 짓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둑 같은 이 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짓는,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나눠야죠. 그런데 이런 노회라든가 총회라든가 또 개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대처도 안 하고 아무런 예언자적인 외침도 없고, 그렇다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기도하는 이 두 말씀과 기도 두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마르틴 루터가 말했는데, 루터 같은 경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겁니다. 목숨 내놓고 불을 붙인 거예요. 로마 쪽으로, 수도사가 되어서 로마 쪽으로 가봤더니만 로마 향해 실망했어요. 너무 성직자들이 하늘과 나한테 빠져 있고, 성직자들이 사회의식, 역사의식, 이런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성직자가 된지 몰라. 성직자 너무 수준이 낮은 데다가 무슨 이것만 그리면, 십자가 성만 그리면 된 줄 아는, 너무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 타락하는 데다가 너무 무식하고 너무 수준이 낮아요. 너무 초해요. 그런 데다가 그걸 보고 많이 실망하는데, 그런 데다가 성경은 없고, 성경 번역도 안 되고, 그런 데다가 무슨 죄용서에 면죄부 티켓을 팔고,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막 민중들을 착취하는 일 하다가 안 되니까 죄용산 티켓을 팔고, 죄용산 티켓을 파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저히 이거는 비상사적이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해야 되고,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고, 성경이 제일이다. 교회 전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추경 회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황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렇게 외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루터를 봉하는 이런 프레드릭 제후가 그분이 자기 성에 이렇게 루터를 숨기고 마음껏 성경 번역하려고 하고 마음껏 글 쓰고 외치도록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성공했고, 그 뒤로 루터의 이 개혁 이 신앙 개혁 교회에 도전하는 천주교의 끊임없는 이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천주교와 기독교 세력이 싸웠죠. 30년 동안 싸웠어요. 유럽 인구 1,000만 명, 독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왕창 줄어들 정도로 8,000명, 800만, 1,000만 명 죽을 정도로 끔찍한 잔인한 종교전쟁, 30년간 잔인한 종교전쟁을 벌여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많이 힘이 약화되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 수많은 죽음을 거치면서 수많은 이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고난 역경 피비린 나는 이런 모든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직 은혜, 믿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그리스도 오직 한 번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런 출발을 했습니다. 강력한 회개운동을 회개를 촉구하고 강력하게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도전하고 세상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세상을 바꾸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루터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틴 루터 생각하니까 말틴 루터 킹 목사 생각나요. 말틴 루터 킹 목사도 이게 도대체가 이 색깔, 피부 색깔이 검다고 해가지고 인간이하로 백인에 의해서 짐승 취급당하고 가축 취급당하고 인간이로 취급당하고 백인들과 같이 밥도 먹지 못하고 같이 공부도 하지 못하고 같이 극장도 가지 못하고 같이 차도 못하고, 이거는 말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이따위 하느냐.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기다린다. 못 기다린다. 들고 일어나서 미국 대륙 천하를 뒤흔드는, 미국 대륙 천지를 뒤흔드는 이런 행진, 싸움, 거룩한 투쟁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과 백인이, 유색인종과 백인이 손에 손잡고 미래 아메리카와 세계를 건설하는 이런 꿈을 안고 일어났는데, 그런 꿈을 갖고 비폭력 투쟁으로 도전장을 내고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노벨 평화상을 타고 또 세상이 그만큼 달라지게 됐습니다. 죄 없는 청년을 죽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사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들고 일어나야 되는. 그래서 세상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바로 가도록, 세상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인 회개운동, 회개를 촉구하는 운동하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이 구조가 사람 죽이는 구조라면 사람 죽이지 않는 생명의 구조가 되도록, 생명의 이 사회 풍토가 되도록, 이 정치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람 살리고 보존하는 겁니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이 귀한 사람의 생명을, 사람을 살리되 영원히 살려내는, 이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회개하고, 항상 도전하고, 항상 세상을 바로잡고 세상을 바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